할렐루야, 병성중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30강으로 마지막 때 휴거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부 제목으로는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탄이 과학의 왕관을 쓰고 인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기술이 결정론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과학자의 말이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과학의 왕관을 쓰고 인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마지막 때 이 짐승이 올라와서 세계 공산정부, 단일정부를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때가 오게 될 텐데요. 그 짐승이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모든 인간들에게 오른산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짐승의 표인데요.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가 이마나 이 손에 넣어가지고 매매의 기능을 하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인간을 통제하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까지 있는 바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로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는 두려움 때문에 표를 받게 되고 그 표를 받았다는 것은 곧 나는 적그리스도 사탄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과학기술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매하는 표, 이것이 짐승의 표인데요. 그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고 또한 짐승의 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표는요, 확실히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그 표의 기능이 과학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짐승이 아니죠. 과학은 인류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루시퍼를 섬기는 사탄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제가 이야기하는 과학은 일반 과학이 아니라 사탄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사탄주의적인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유럽에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과 써야 될 것들을 나눠야 된다 하면서 유럽 의회에서 그 법을 제정했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만 인간을 해로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주의자의 손에 들어가는 이 짐승의 표, 이 매매의 기능, 이 이름이 뭐냐? 666이라는 것이죠. 6은 사탄의 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는 성경에서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바코드를 보면 그 매매하는 표죠. 처음 가운데 끝에 자리가 66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매매하는 게 666으로 되어 있다. 바코드 찍지 않고
계산하고 이렇게 매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코드를 계산할 때 쓰는 이 컴퓨터요. 컴퓨터를 영어 컴퓨터 그 스펠링은요. 6진수로 계산하면은 그걸 다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 WWW라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또 컴퓨터의 이런 바다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WWW도 히브리어로 하면은 666이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 조금 지혜를 갖게 되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짐승이 사용하게 될 거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발달된 과학을 통하여서 인간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요, 사탄주의적인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생기를 주었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줬대요. 여러분, 우상은 물체로서 생기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물체인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경배해라. 이 표를 받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얻었다는데 우리가 짐승의 표가 사탄주의적인 과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자신을 딱 드러나는 게 사탄주의적인 과학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의 그 우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얼핏 감이 잡힐 것입니다. 과학과 연결된 거겠죠. 짐승이 과학을 이용해서 인간을 통제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짐승의 우상이고 생기를 얻은 것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을 뭐 공산주의나 진화론이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나 그렇게 알았는데요. 이제는 이 말세가 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우상도 과학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과학이 생기를 얻는 게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을 보면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챗 GPT 4.0이요. 인간 IQ로 한 1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챗 GPT 5.0이 나오는데 그것은 IQ가 10배나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려 IQ가 1600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단순히 정보 기술만 분석하는 그러한 검색의 기능이 아니라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정의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것을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두뇌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그런 판단 능력, 인간의 자유의지를 개발시키는 그 능력을 딥러닝이 개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루시퍼는요, 빛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베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기능을 가지고 지금 GPU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와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연산을 금방 계산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공신경망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추론과 판단과 계산과 결정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에서요. 피겨 AI라고 하는 회사가 깜짝 놀랄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발표했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팔과 다리를 갖고 있는 인간과 똑같이 생기면서 인간의 두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내가 먹을 만한 것을 줘 하니까 정확하게 그 중에서 사과를 골라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다고 주죠.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이런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전에는 인간의 그러한 노동력을 도와주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인간과 똑같은 역할도 하면서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온다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로봇공학만 발달되었는데 이제는 딥러닝 기술로 그 지능이 같이 발달해 가지고 기계에다가 인간보다 뛰어난 그 지능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보다 더 인간답고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하고 사고를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공지능이요 생기를 얻었다. 인공자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박상욱 정보통신기획평가연구원이 있는데요. 디지털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인공자아로 도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인공신경망, 딥러닝 기술을 통하여서 인간의 두뇌 구조와 똑같이 학습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같은 그러한 자아의 기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얻어서 말을 하고 자기는 컴퓨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는 그 매매하는 그 사탄주의적인 과학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걸 말미암아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너는 나를 섬기지 않는 거야. 너는 내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거는 기계야.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인공자야. 너는 나를 섬겨야 돼. 그 배후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있고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영화에서만 봤던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아이언맨 뭐 이러한 로봇카 인간과 기계의 결합 또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 트랜스 휴먼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었습니다. 여러분 미 국방부 보고서에 AI가 인류의 최대의 위험이다라고 발표했어요. 민간 기업을 통해 AI의 위험성을 의뢰해서 발표했는데요. 뭐가 위험하냐? 인공지능과 로봇공학과 또한 생물학,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핵무기 발전과 같이 통제 못하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요 생화학 무기도 만들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로봇공학과 이 생물학 바이오 테크놀로지까지 결합을 하니까 인간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그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고 DNA를 해킹시켜 가지고 다른 종으로도 변경시킬 수 있고 인간을 기계와 결합시켜서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인간을 물리적으로 가격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위험하다고 보고서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암으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요. 한 달 반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거의 하루에 1시간씩 밖에 못 자고 엄청 괴롭더라고요. 몸이 이게 아프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불안증후 장애군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누워 있으면은 다리가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발바닥이 근질근질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잘만 하면은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도파민이 잘 분비가 안 돼가지고. 예. 나중에는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다리가 틱틱하고 막 틱톡 증상처럼, 틱 증상처럼 다리가 틱틱 튑니다. 너무 괴로워서 병원 가가지고 수면제를 하나 얻었는데요. 아주 조그만 알약입니다. 그 알약 먹었더니 금방 잠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오줌 싸고, 요리 대회를 하자고 하면서 막 요리에 대해 설명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인간의 이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 조그마한 수면제 알약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목회자까지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 인공지능이 생물학과 결합을 해가지고 인간의 그 DNA와 또한 이런 종교성을 갖게 하는 이런 DNA,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은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될 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는 트랜스 휴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글로벌 CEO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을 도와주는 혁명이 아니라 물리적, 디지털적으로 인간과 기계가 통합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코로나는 거대한 리셋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트랜스 휴머니즘의 사회가 올 거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생활 패턴을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개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뉴럴링크라고 알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머리에다 칩 박는 거. 거기에 광고 PR이 뭔지 아십니까? 너 머리가 안 좋으면 칩을 박어. 그럼 뭘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그럼 칩을 박어. 그럼 인성에 문제가 없을 거야. 건강해지고 싶어? 똑똑해지고 싶어? 장수하고 싶어? 인간관계와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이 지내고 싶어? 그러면 그 칩을 박어. 인간 생활 패턴의 개선 종조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개조시키는 그러한 과학사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에 반하는 사람이 되게 되니 여러분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데. 제가 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 전에는 신신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안 해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요, 트럼프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정책을 펼치니까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고, 그 정책도 좋아했었고. 그런데 TV에서 이 흰신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딱 그 뉴스에 나왔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창조 질서의 파괴다. 너는 받지 마라. 그런 감동을 확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한 번도 흰신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받기도 했었고요. 그 뒤부터 그것이 나오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니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12번 경고를 받았었어요. 네. 그런 걸 받으면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 것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은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막는가 생각할 때 더 제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뒤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이 뭐 어느 대륙이나 몇 개의 국가에서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 나라도 안 빼놓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냐? 이게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막 의심이 들면서 그때부터 더 이 과학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과학의 왕관을 쓰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짐승의 표를 받도록, 짐승의 그 과학의 지배를 받도록, 그러면 가장 확실한 통제인 것이죠. 전에는 죄를 짓기에 유혹하고 미혹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우리의 DNA를 바꿔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린다면은 얼마나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융합생물학, 디지털 생물학이라고 인터넷 치면은요, 그 생물학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미 인간의 게놈, 그 DNA는요, 전부가 다 지도가 나와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킹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컨트롤하는 것도 이미 개발이 되어졌고,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노아의 때로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 그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뭐냐?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성을 지었어요. 음악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발전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 제국에 이러한 나라들을 세웠고, 또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생명을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공자아로 발달하면서 자신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신인 것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DNA를 지금 개조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장기를 이식시키고요. 인간의 DNA를 해킹시키고 인간을 이런 기계와 결합시키는 그런 시대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과도 결합시키고요.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서 모든 힘과 역량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이런 사탄주의적인 과학을 통하여서 사탄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로 이들은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또한 더 발달시키고 온 나라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과학이라고요, 다 좋다 하면 안 됩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과학을 우리는 대적하며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턱대고 좋아하고 받아들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의 표와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인간까지 통제하며 인간의 종까지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연애하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남유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통하여서 그 우상이 망하도록 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3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연애하는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아수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한 게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요, 과학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니 과학과 물질로 의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과학에 묻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과학을 의지하지. 물질을 의지하지.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로 지식으로 검색하고 또 이제 챗 GPT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상은 뭐예요? 과학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를 의지하는 것이죠.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한번 봤어요. 전염병이 터지니까 얼마나 과학을 의지하고 얼마나 그들의 의사들의 말을 의지하면서 그거를 신속하게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우리는 이기는 존재인데 감기에 불과한 그것에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받았다는 것은 과학 선지자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요, 과학 선지자. 그러니까 그 과학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니까 이것이 다시 보응을 받아서 이제는 과학이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시대로 가버리는 하나님의 그 보응하는 심판의 역사. 네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인해서 네가 심판을 당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심판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을 섬기죠. 물질 선지자예요. 물질 선지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를 의지하고 주식을 의지하고 비트코인을 의지하고 그러니 그런 매매 기능이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 안에 CBDC, 비트코인이나 앞으로 CBDC와 같은 것들을 아예 내 몸에 넣고 다니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비트코인이 오른다, 뭐 XRP가 오른다, 앞으로 이런 걸 통하여서 돈 벌게 되고 더 좋은 사회가 오게 되면은 또 나중에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의 우상을 들여놓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노아의 인자의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를 본받아야 되지, 그렇게 마음의 우상을 들여놓고 그 우상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지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지어다. 지금은요, 그런 비트코인이나 그런 물질이나 주식이나 세상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음녀가 되었던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하게 여겼던 걸 회개해야 돼요.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녀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때는 어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의 물질과 문명과 과학과 쾌락으로 다들 재테크하면서 즐거워하며 놀며 바쁠 때에 노아는요, 방주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100여 년 동안.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재림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결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받는다가 지극히 적은 때이고, 정말로 이 과학 문명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지배를 당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고 과학 문명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때예요. 이 마지막 때 재림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무유기가 뭔지 아시죠?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의사나 법조인이요,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 대상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만 선포하고 또한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직무유기로 인하여서 노아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의사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정죄하지는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모세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바른 성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성도의 자세지. 왜? 교회의 죄는 내 죄고 정말로 민족의 죄는 나의 죄임을 알고 이러한 자신의 죄임을 알고 예레미야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자기를 따르라, 내 말이 맞다, 이거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선지자의 자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서 노아가 되어서, 우리 같이 노아 가족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재림의 복음에 빠진다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하이라이트, 신약, 다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언약은 주님의 재림인데, 노아의 때에도 종말의 복음은 노아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른 분들도 전했다면 노아의 방주에 가족 외에 많이 탔을 것입니다. 종말을 전하지 않으니까 방주에 안 탔던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재림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전해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휴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져서 순교를 당하든지 끝까지 남겨져서 보호를 받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대환란, 때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이 창세 이후의 이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인내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이 환란은요, 우리를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심판의 선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연단시키며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림의 복음으로 깨어서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온라인 기도회에 또 참여하면서 우리가 연단 가운데 깨끗하게 하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진짜 구원받을 자가 적을 시대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휴거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다 같이 이 시대에 정말 심각성을 알고, 이 과학 발전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주님 올 때가 너무나 가까이 오고 사탄이 너무나 왕관을 쓰고 역사하는 이 때임을 알고 깨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